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좋은 아름다운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아멘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실현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참으로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이제 출발을 알리는 종과 같은 그런 말씀이고 공생애 이전을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전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다룰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람입니다. 이 앞전에 예수님이 12살 때 성식을 한 다음에 이제 18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요한의 증거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이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사역을 시작했다 하는 내용을 가장 많이 피력해 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3장 1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 이 정치적 시기가 언제이냐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길게 얘기를 해놨죠. 여러 얘기를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런 정치적 시기 때에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냥 허공에 있는 가상에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누가복음 3장 2절에서는 종교적 시기를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 상황 때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다. 정치적 시기와 종교적 시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이 요한에게 30년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요한의 입에 드디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것처럼 예배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이지요. 전도하는 것이지요.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지요. 빈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그는 30년 동안 이 때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요한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성령 충만
충만해서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사일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동서남북 이방 땅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그 메시지의 주제는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어디서 회개를 해야 될까요? 너네들의 그 교만에서, 율법이면 족하다고 얘기하는 그것에서, 율법이면 만족하고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너네들이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뭐네 얘기하면서 그렇게 일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아집에서 돌아오라. 너네들의 그 왕자의 자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여서 선포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의 설교 주제나 예수님의 설교 주제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각자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 회개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회개에서 돌아오는 그 내용이 엉뚱한 데로 가지 말고 천국으로 와라. 예수님께로 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가 아니면은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메시아가 왔다 이 말이. 메시아가 지금 가까이 왔는데 너 주위에 있는데 알아보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가운데 무엇에서 어디에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예수님이 구원자고 왕이 되면서 천국이 이루어질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이웃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에, 태국 땅의 이 아시안 지역의 열방 가운데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예,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 일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얘기한 대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준비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요한이 외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이 일은 이미도 예언된 그 예언이 이제 드디어 성취되었는데, 성취되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누가복음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내용은 메시아가 온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메시아의 때가 지금이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뭐하고 있냐? 눈 떠라. 귀 열어. 정신 차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마태복음 3장 5절에 이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 이사야 40장 3절에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성취되면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해서 구약에 얘기한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루어진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참여하게 되는 그 광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다음부터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회개하라 외치는 그 요한은 어떤 모습이었냐?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이 말은 전형적인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러니까 선지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의 모습,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라고 하는 그 모습처럼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저런 모습은 선지자가 오는 모습인데, 징조인데,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저런 사람이 온다겠는데, 이런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것이지. 할렐루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집사님, 저분은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저 사람이 말하는 저 메시지는 들어야 돼. 가야 돼. 순종해야 돼. 따라가야 돼. 그 교회 가야 돼. 그 예수를 믿어야 돼. 저 친구가 얘기하는 그 일은, 그 친구 말은 좀, 행동은 좀 그래. 성격은 좀 그러그러 하는데 그 친구 말은 맞아.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 예를 설명을 간단히 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요 많은 무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한마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참 세례 요한 대단합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 권력자들, 힘께나 있는 사람들, 어머머, 저런 사람도 오는 거야? 우리만 오는 거 아니었어? 저렇게 지위가 높고 권세 있고, 대단한 사람, 부러운 저런 사람도 왔어?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죠. 누가 보면 물론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은 뭔 자식이겠어요? 사단의 그것들아 이거죠. 사단의 그것들아. 너네들이 대단히 말씀 다 외우고 그대로 산다고 그러고 그렇고 그런 지도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너네들 독사의 자식들이다. 사단의 그것들이다. 와,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벌벌벌 떠는 거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나 우리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왜? 나도 그 천국 가고 싶은데, 그 좋은 데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더러운 입 가지고. 그러면서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든다. 이건 치욕적인 말입니다. 쟁쟁한 당시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든다. 이 무생물인 돌로 아브라함 자손 내가 돌만 또 못한다는 얘기야. 돌로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선민이잖아. 난 거기에 지도자잖아. 리더인데, 함께 하는 사람인데, 날 칭찬받는 사람인데 돌만 또 내가 못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네가 30년 50년 네 직분이 어떠고 저쩌고 한다고,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한다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 좋아하시네.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지 마. 예수를 안 믿잖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안 하잖아. 예수님의 진짜 원하는 것을 하지 않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다 토끼에 찍어 버릴 것이다. 심판해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무서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 행동에 말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전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이름을 안 전해요. 이 사람의 무리에 우리가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모든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과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안 삼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벌벌 떨면서 무리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3번 나오죠. 그러니까 어투 버렸니? 응.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 먹을 거 있어? 못 먹는 사람에게 나눠줘. 이 말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나는 무지한데, 나는 평민인데, 나는 그냥 일반 성도인데,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거 있을까요? 회개할 거 있을까요? 이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것, 그것도 나눠라 이거죠. 다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리는 중산층에 속해요. 조금 권력 조금 있어요. 돈깨나 좀 있어요. 이 사람들끼리도 무엇을 하리까? 부가 된 거 외에는 더 받지 마. 군인들이 또 물으냐? 권력자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 똑같이 물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남의 거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에 월급에 족하게 살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그룹을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대단한 선포를 했습니다. 엄청난 선포를 아주 돌에 맞든지 뭐 날라오든지 어떤지 요한의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 왕으로 모실 수가 없다. 구원자로 모실 수가 없다. 돌아와라! 고 얘기를 하면서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누군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지 저 눈빛 저 말투 저 메시지에 우리가 뭐 그냥 거부할 수 없는데 저 누구지?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아닌가? 마음의 생각을 그걸 깨뜨려 보고 요한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지금 물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게 서 계신 분이신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 이 신발 종도 종나름이에요. 종도 종류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신발 들기도 나는 감당 못한다라는 이 종은 헤페레테스라고 하는 종인데 종 중에 가장 직급이 낮은 천한 종이에요. 그 종만 또 못하다. 참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아니. 내 메시지, 내가 뭐 얘기하는, 나를 교주 삼지 마. 나를 신격화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분은 성령과 불로, 나는 물 세례에서 너희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 성령과 불 세례는, 불로 세례를 준단 말은 무엇을 수식하냐면 메시아를 수식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너는 메시아를 준비한 사람이야? 메시아가 그러면 온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그는 오셔서 손에 키를 들고 마태복음 3장 12절, 누가복음 3장 17절에 자기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여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태울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과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가 심판의 키를 들고 구원, 너는 알곡이야, 곡간, 천국가. 너는 쭉정이야, 너는 지옥가. 꺼지지 않는 불에 너는 던져줘. 그러면서 심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하는 일, 메시아가 옴으로 일어나는 일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을 지으면 많은 지금 45절을 그냥 막 속사포같이 왔는데 간단하게 결론을 지으면 요한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요한이 뭐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냐? 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정리를 합니다. 요한이 누구냐? 5번을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하여 드러내지 아니하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되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네가 누구요? 또 무슨 네가 누구요? 엘리야냐? 아니. 세 번째, 그 선지자냐? 응? 신명기 18장 15절에 얘기하는 기타 등등에 얘기한 그 선지자야? 장차 올 그 메시아야? 아니야. 네 번째 또 묻습니다. 누구야 너? 유명한 질문이죠. 너는 너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우리를 누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말이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임명받은 자야. 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야.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예수님이 원하는 그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유대 개념에 무엇으로 제자가 됐느냐, 누구의 제자였느냐 아주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이행하게 하는 사람이.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생각,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모시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히브리인들의 제자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누구의 제자냐? 그러면 무엇의 제자냐? 이렇게 동시에 알았어요. 내가 샤마이의 제자,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 중에 하나가 샤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힐렐, 샤마이. 하여튼 이 샤마이의 제자다. 샤마이는 이사야의 전문가지. 난 이사야 조금 알지. 우리 스승이 샤마이야. 와, 샤마이 아파야. 너는 누구냐? 난 예수님의 제자. 예수? 참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이단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미안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성숙을 해서 예수의 모든 말씀을 이해를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자 되고 왕이 되게 하는, 제자 되게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냥 계속 나는 유치원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예배가 참 찬양 예배가 은혜스러웠는데 그 한 올 한 올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 같아. 예배 찬양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잘한다 못한다에 있지 않아요. 떠듬떠듬 음정 박자 뭐 틀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하느냐, 이게 문제이지. 우리 교회 분위기는 어떻고, 어쩌고 찬양이 어떻고 저쩌고 뭐 설교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부딪힘이 있느냐예요. 한 단어 한 곡조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게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에요. 요한이 누구이고 뭐하는 사람이냐. 한마디로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 뭘 외쳐? 회개하라 천국이요. 뭐에? 그 내용이 뭔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생을 얻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이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까지 증거해요.
이 앞에 모든 내용을 9가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간접적으로. 지금은 이후부터는 이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 그 사람이 제자다 하고 제자를 설명하면서 그 이후에 너도 제자 삼을 수 있니? 확인하고 제자 되게 해라 명령하신 것이지. 그리고 5번째 또 물어요. 또 물어 이르되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 아닐텐데 왜 세례를 베풀어? 세례 베푼 이유가 딱 하나지. 나는 잘 몰라. 그런데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나는 그분 신발끈도 감당치 못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세례를 베풀면서 일어나는 징조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난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을 나는 드러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요한이 뭐 하는 사람이냐 얘기해. 19절에서 28절까지는 요한이 누구냐? 5번이나 물어요. 한 번만 물어도 실례요, 사실은. 몰라서 물어. 2번 물으면 엄청난 실례, 3번 물으면 있을 수 없는 게, 4번 물으면 죽여도 될 정도의 실례예요. 로마 율법에. 그 정도로 2번 이상 물어? 넌 진짜 나를 인간 취급 않구나. 나 무시하구나. 너 5번이나 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엄청나게 확인을 한 거죠. 그래도 요한은 자신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29절에서 34절에 결론적으로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시는 거죠. 이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죠. 이제 어린 양 메시아, 유월절 제사 때 드렸던 그 제사의 제물 대신 실제가 이제 와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전에 말했잖냐.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신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 물로 세례를 내가 베푸는 것은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너네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회개해서 회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세례를 베푸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 요한복음 1장 31절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 그러면서 또 요한이 증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세례를 베풀 때 말이지,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한 그 하나님이, 그분이 세례를 베풀 때 3가지 현상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그가 메시아인 징조인데 일단 하늘문이 열릴 거야. 구약에 그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여호와의 날, 하늘문이 열려요. 그 다음에 있잖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게 될 거야. 그래요, 맞아요. 메시아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거야. 이 3 징조가 있으면 그가 메시아인 걸 알아라. 그걸 찾아내야 돼. 그걸 인정해야 돼. 그걸 증거해야 돼. 요한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기대하면서 수천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세례를 주면서 언제 그런 징조가 일어나나. 드디어 일어난 것이지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위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줄 알라 하셨기에,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멋진 결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옥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멋진 결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광입니까? 내가 이뤘다는 이겁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분명하게 선명한 그 명령, 성령 받아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야 한단다. 모든 말씀으로 분부한 모든 것으로 가르쳐 지키게 모든 것으로 제자 삼아야 돼. 우리의 좌표입니다. 우리가 찍어야 할 방점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명령을 이행할 때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이런 특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게 그리스도가 되면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영광받지 않고 그분이 영광되게,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게 하는 이 모범적인 사역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를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함께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어떠해야 한가를 요한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듣게 되었고, 이제 기초를 놓게 되었는데, 이로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여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 제자가 결과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제자 되게 하는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구나 말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그 소원, 간절한 염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